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날을 구별되이 지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이 참 창궐하여서 우리가 부득이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성도님들의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제2차 대유행의 조짐으로 번져나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의 확진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국민들이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위생과 개인 방역에 철저하며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로부터 감염이 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감염을 끼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각 가정이 오늘도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복을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함께 하겠는데요. 찬송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2절하고 제가 음악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합니다. 간주한 다음에 3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구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신 돌아가신 그
광고 말씀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각별히 외출을 삼가하시고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다음 주일 9월 6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9월 6일에 이렇게 일부는 또 일부 예배 나오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9월 6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또 아침 묵상 밴드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수요일 예배와 또 주일 예배 중심으로 올리고요. 아침 묵상은 주로 교회, 은혜의 교회 밴드에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 생활 또 말씀 묵상 생활에 여러분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래에 나가는 계좌번호 기억하셨다가 또 주보 가져가시면 여러분 주보에 교회 재정부 통장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온라인으로지만 또 헌금에 꼭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여러분 성경에 주일 헌금 또 11조 감사 헌금 비전 헌금 꼭 헌금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시더라도 여러분 온라인 헌금을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길들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재정부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온라인 헌금으로 또 여러분 봉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전체 내용 다 보아야 되겠지만 시간상 8장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며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식과 사랑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고민들,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 즉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것을 쭉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8장에서 10장에 아주 긴 본문에 걸치는 건데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질문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사서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누구는 사 먹는데 난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게 된 겁니다. 8장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13절에도 나오는 대로 하나의 고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신전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에요. 신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짐승을 잡아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해서 아주 싸게, 값싸게 고기를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의 고기는 가격이 비쌌습니다.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 역시 신전에서 드려졌던, 제사로 드려졌던 고기를 떼다가 파니까 아무래도 중간 마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이라는 것 실체도 없는 것이고 나무나 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신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8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식 있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은 신전에서 고기들을 싼값에 사서 먹으면서 돈을 절약할 수 있었겠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여러 불신자 친구들,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야, 우리하고 같이 밥을 먹자, 음식을 먹자, 고기 먹자. 그러면 떳떳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 친구 집에 가든지 아니면 신전에 올라가서도 그 친구가 제사 다 끝나고 나면 그 제사 음식을,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상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우상은 없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우리는 서로 그렇다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어쩌면 아주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 다수는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예전에 그들이 믿어왔던 그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그 인식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 제사를 지내면 조상 신이 내려와서 먹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은 굉장히 어떤 영험이 있고 신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면 내가 우상의 지배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런 불안과 긴장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우상에게 매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식 있고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어? 저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 맞아? 그런 불신이 생기죠. 그런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걸 알아 몰라?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8장, 9장, 10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소위 믿음이 강한 분과 믿음이 약한 분 사이에 어떤 갈등, 대립, 눈치 싸움이 때로는 포착되고는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니어도 오늘날 교인들의 생활에서 마주치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초 문제가 있어요. 술, 담배 문제가 있고요. 주일 성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저 어릴 적 같은데 주일 성수라 그러면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들은 허용이 안 됐어요. 심지어 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시장에 가서 시장 보고 오다가 교인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교인이 그거를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치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상처받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일들도 벌어보았습니다. 조상제사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술, 담배를 안 하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조상제사도 전혀 참석 안 하고 조상제사 문제 때문에 형제들과 담 싸울 정도가 되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그런 소리를 듣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약해. 뭐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흡사한 여러 문제들이 겹쳐 있어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를 평가할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실제적인 면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어떨까? 왜 그러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8장에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못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상호간에 평가할 때 어떤 잣대로 평가하느냐, 사랑의 이중잣대가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행위의 대원칙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나 스스로 행동을 절제해야 되고, 그 관점에서 형제의 먹고 마시는 행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의 작은 지식 조각들을 부풀려서 자기가 마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다 아는 것처럼 부풀리고 그것으로 교만해져서 경거망동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파멸로 이끌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비꼬아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만약에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지식은 사랑과 조화를 이룰 때 빛이 납니다. 지식은 사랑을 동반하여서 약한 교회를 세우고, 약한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올릴 수 있어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겠어요? 이웃 사랑의 일이고 형제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행위가 약한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올린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주시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웃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약한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는 행위는 어쩌면 신앙의 자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 돌 조각에 불과한데 거기에 바쳐진 돌 조각의 고기가 어떤 돌 조각의 혼이 내려와서 그 고기를 신령하게 하든지 더럽게 하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상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저거 먹으면
그들이 섬기던 어떤 우상의 혼이 그 음식에 내려가서 그것 먹는 사람들의 정신을 좌지우지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상제사가 좀 종교성을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혼을 불러온다 그러잖아요. 혼을 불러와요. 구천에 떠도는 조상신을 불러와서 차려진 제사상의 음식을 다 먹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형제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뭐 그러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믿음 강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자기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지식이 미천하다 보니까 오히려 양심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는 곧 이웃사랑의 행위가 없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8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든 그렇지 않는 고기든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로 좀 성숙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제한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들을 보고 실족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배워가면서 그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배경을 또한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책임 아래서 자유가 행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자유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위해서 제한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자유예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어서 전국 단위로 300명이 넘어서고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상황에서 방역기관에서 또 정부에서 교회당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을 좀 중단해 주십사. 대면 예배를 중단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또한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오전에 정부의 그런 발표가 있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오전에 장로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온라인 통화죠. 이번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날 정부기관에서 발표를 했지요. 근데 이걸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 탄압이다. 왜 교회만 가지고 유독 이 난리치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정부에서 뭐라 그러던 내가 코로나에 걸리건 말건 신자는 교회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예배하다가 순교하고 예배하다가 죽을지라도 정부의 뜻에 따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는 다니엘이 이방 포로로 생활할 때 다리오 왕이 자기의 신상 외에는 그 어떤 신들에게도 절하지 말라 조서를 쓰고 어인을 찍었죠. 만약에 다리오 왕의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잡아 가두어 사자굴에 넣을 거라고. 그때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은
주일 교회당 예배를 절대 사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나 목사는 믿음 없는 교회고 형편없는 교회라고 악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왜곡되게 하는 해석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직면했던 문제는 우상 숭배 문제예요. 다리오 왕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신이다, 나에게 절을 하라고 경배하라.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과 싸우라고, 전염병 때문에 예배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이 예배 행위를 금지했을 때 다니엘은 혼자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예배한 거예요. 성전에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감염률이 높으니까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좀 모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예배할 자유도 있지만 제한받을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인들이 이런 걸 막 퍼날러요. 목사들이 막 이런 걸 퍼날러요. 그리고 종교 탄압이라 그래요. 여러분, 무식한 목사들의 말 듣지 마세요. 정광훈 따라지들, 정광훈 아류들 같은 그런 무식한 목사들 말 듣지 마시라고요. 그런 사람들 소리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지한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지해요. 맹신이에요. 미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적용해도 돼요. 내가 코로나 감염이 있건 없건 거리 제한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할 수 있어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할 자유조차 내가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또 국가에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이 관점,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여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 밴드에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교인 가정에 어린이집에 갔다가 어린이집이 지금 폐쇄가 되고 그랬어요. 그 어린이집 원장 친구분이 지난 화요일 날 어린이집에 왔다가 2시간가량 차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대요. 근데 그분 다니는 교회 교인이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아마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집회를 갔는지 놀러 갔는지 갔다가 자기 교회 간 거예요. 16일 날. 교인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사랑교회를 갔는지 광화문을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확진자가 됐어요.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 어느 교회에 갔다.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다 검사를 맡았대요. 어떤 분은 음성이 나오고 어떤 분은 양성이 나오고.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왔던 분이 양성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방역기관에서 원장에게 연락이 왔겠죠.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원장과 교사들이 받았는데 그 원장이 확진 판결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떨까요? 어제 오후에, 제가 글을 올린 다음에 오후에 그 우리 교인 집사님과 그 아이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어요. 코로나 검사 받으러. 이런 거에 교회 발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때는 우리가 좀 제한을 받더라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것 불편하시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음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국교회에서 예민한 술, 담배 이야기도 해봅시다.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 안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주초 문제는 믿음이 좋고 나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절제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담배 보세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담배를 많이 피시면 내 몸의 건강을 해쳐요.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뿜고 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아무 관계가 없죠. 내가 누릴 자유가 있지만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그거를 제한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두 잔 술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한두 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또 술을 한두 잔 마시면서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쌓는데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과도하게 마셔서 소위 말하면 술 취해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집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고 자식들에게 좋지 못한 일을 행하고 술 취하면 소위 말하면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해가 많아요. 여러분 7장에서 음행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성적인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독신하는 것보다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주도 내가 절제할 능력이 없으면 끊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건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신자의 이 삶의 원칙, 그것이 신앙적인 삶이든 교회 안에서의 삶이든 우리의 일상에서의 생활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대원칙 하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내가 이웃을 대하고 목회자를 대하고 성도님들을 대하고 우리 서로를 돌보고 있는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계명을 내 삶에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 없는 사랑은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부풀리고 경거망동하게 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런 고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 때로는 내가 무언가에 제한받으면서라도 나를 희생시킬 줄 아는 것,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참 많이 어수선합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도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어수선한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것도
지금은 이웃사랑입니다. 좀 사람들과 거리두기 하는 것도요, 이웃사랑이에요. 손 잘 씻는 것, 이웃사랑이에요. 뭔가 아닙니다. 내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모쪼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1절과 4절만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며 교통하며 능력 주시며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성도님들의 생업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